호세아서의 말씀 14번째 시간, 오늘 본문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포도나무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고 또 번성케 하셨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시편 80편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에 살피고 있는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착 사건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옮겨 심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열방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쫓아내신 후에 가나안 땅에 그들을 옮겨 심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80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옮겨 놓으신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나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잘했으면 좋았는데 웬걸요, 그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패역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의 나라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중간중간 시들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나기도 하고 종종 엉뚱한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장 같은 곳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탄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계속해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하나님이 그들 포도나무를 거기 심고 공을 들였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 엉뚱한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게 억울하세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 호세아서 10장을 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포도나무를 맺었던 나라, 포도 열매를 맺었던 나라, 아니 맺어야 했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뭘 했다 하십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열매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제단들을 더 만들었고 우상들을 만들어 그 꾸미는 그 일들에, 우상들을 꾸미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주신 열매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열심을 내서 가지를 치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고 또 제단들을 만들고 우상들의 신상을 새겨놓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열매인데 그걸 가지고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겼다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단들을 세웠는지를 알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우선 요단강 서편에 그 길갈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지역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온 백성이 할례를 행했으며 또 그곳에서부터 저들의 헌신을 다짐했던 땅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요단의 동편인 미스바에도 제단이 세워집니다. 납달리 지역엔 다볼에도 제단이 섰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살던 기브아에도 제단이 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우던 베델, 우리가 금요일에 야곱 이야기 나누잖아요. 야곱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그 베델 아니던가요? 그 베델마저도 그 이름이 베다윈으로 바뀌어 불릴 만큼 엄청난 우상 숭배의 진원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냐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본장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목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피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들포도가 아니라 이방의 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상고하려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2절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입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나 이제 죄를 받을 것이나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1계명, 2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죄를 짓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행위를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하죠. 우상 숭배, 그 마음이 두 개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우리가 알지.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물질의 풍요는 광야의 신 여호와가 아니라 농경의 신 바람을 통해서, 비바람을 통해서 풍년을 가져다주는 바알에게 달려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 땅에서는 바알도 함께 섬겨야 되는 것이 맞지. 마음이 나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사라집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 기껏해야 광야에 만나지. 그러나 이 땅을 봐. 이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빈정됐습니다. 그게 저들의 첫 번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악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헛된 말, 거짓 맹세. 이스라엘의 공의가 굽었다는 뜻입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아요. 거짓 사회를 지져야 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공정해야 될 저들의 재판이 굽어버렸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거짓을 말할까요? 왜 거짓 맹세를 할까요? 자기의 이익이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일단 나의 이익이 걸려있다면, 그 재판에 들어가면 얼굴을 싹 바꿉니다. 거짓 맹세, 거짓 언약,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툭툭 내뱉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모두 다 훌륭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아 보입니다만 일단 자기의 이익이 걸리면 완전히 그 얼굴빛이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온나무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풀이 그 손에 몸에 닿기만 하면 온몸에 부스럼이 돋고 가렵고 아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식물이 독초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독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다 보면 세 번째 저들의 죄악은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브아의 범죄를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이 사건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이 대표적이죠. 여행 중이던 한 레위 족속 젊은이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할 곳을 찾습니다. 마침 어떤 노인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그날 밤에 그 젊은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동네의 불황배들이 쳐들어가 그를 내놓으라 협박합니다. 유대인들 문화에서 그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줄 수는 없죠. 집주인이 만류하고 설득하지만 그곳의 깡패들은 막무가내입니다. 할 수 없이 노인은 내주었고 불황배들은 밤새도록 그 처자를 못 살게 군 뒤에 살해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끔찍한 광경을 본 이 레위인이 그 죽은 처자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고 그들이 와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살육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뭘 하는 거야? 한 족속이 특별히 이 베냐민 족속의 남자가 딱 600명만 남을 정도로 온 지파가 멸족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큰 비극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호세아 시대에 그 기브아의 죄악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그런 범죄에 빠져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세 가지였어요. 첫째,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 둘째, 그들이 정의를 굽게 한 것. 그리고 셋째, 성적인 타락. 자, 이런 죄를 지혜적 받았으면 이스라엘은 얼른 돌이켜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끝까지 죄 중에 남아 고집을
부립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그런 저들의 고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예고하시는데요, 너희의 그 베다윈의 송아지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다윈의 송아지, 우상이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던 우상 베다윈의 송아지 형상은 완전히 회파될 거고, 이제 그 영광도 떠나갈 거고, 결국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끌려가서 이방 왕에게 예물로 드려지는 비극적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끝까지 그 송아지를 붙잡고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베다윈의 송아지, 베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베델을 압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나중에 그곳에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서약을 지키며 단을 쌓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쫓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요. 저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죠. 우리들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드려라. 그러면 노잣돈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냐.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것이 시작이었지만 결국 그 금송아지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와 고통이 너무 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차라리 그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버리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큰 고통과 수치가 닥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10장의 말씀이에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 호세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를 느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따라해 주세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제가 보기에 호세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같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와 바른 포도 열매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묵은 땅부터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 여러분 아시죠?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돌처럼 딱딱해진 밭일 수도 있어요. 호미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쟁기도 안 들어갑니다. 아니 비가 내려도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단단해진 땅, 그게 묵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우리 그 묵은 땅을 우리들 마음밭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향한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 멸망의 그림자 앞에서도 아직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 예수님의 4가지 마음밭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굳어져 있는 몹쓸 땅,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밭을, 묵은 땅을 빨리 기경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지만 우리가 경건함 훈련을 감당하며 매일매일 우리들의 마음밭을 갖추지 않으면 그 땅은 곧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 여러 번 경험했어요. 굳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튕겨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물이 잘 스며들지 않을 수 있어요. 묵은 땅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심판할 거다라고 제약을 이야기한 후에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내가 은혜의 단비를 너에게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로 가지고 와 보시죠.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묵은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혹시 오늘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고 하나님과 감히 견주어 비길 만한 그런 욕심 같은 것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본문의 묵은 땅처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다양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재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예수는 잘 믿는데 결정적으로 돈 문제만 걸리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절대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여럿 계시죠. 다른 건 다 해요. 신앙적으로 다 잘 해내고 다 내어놓는데, 심지어 물질까지도 다 내어놓는 게 되는데 자식만큼은 하나님 못 건드리십니다. 이렇게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 때문에 그 마음에 끝까지 묵어있는 땅을, 그런 묵혀져 있는 땅으로 이 마음밭을 만든 분들도 있습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나 끝까지 나는 그걸 내놓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쳐내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 묵은 땅의 포로가 된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 묶여서 땅이 굳어가는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밭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베다인의 금송아지 같이 나에게서 왕 노릇합니다. 나는 물론 하나님을 섬겨요. 금요 예배도 나오고 토요일 새벽에도 나오고 그분을 경외한다고 해요.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은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편으로는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또 한 번 떼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없습니다. 묵은 땅에 기경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아무리 광야가 메말라도 그곳에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임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내가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여탄 영역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비를 튕겨내는 묵은 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튕겨내고 있는 묵은 땅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악일 수도 있고요, 고집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부러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튕겨내고 있는 묵은 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혹시 어떤 면들이 갈아엎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껏 주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교만함은 없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신뢰하지 못하는 면은 없을까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것은 없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인 것은 아는데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머뭇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묵은 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이 붙들고 나아갈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주님, 우리 교회에 이 묵은 땅들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주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 나의 편견과 나의 습관과 나의 경직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튕겨내고 있는 그 부분을 아버지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묵은 땅을 기경케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도전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또 한 번 복종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신실하게 구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본문 12절의 약속대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마침내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이 마침내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마침내 당신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려 하는데, 우리들의 묵은 땅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계속해서 여전히 자존심이 주인이 되어서 은혜의 단비를 튕겨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딱딱한 고집, 설마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 신경 쓰시겠어? 나만 알고 있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존심, 또 주일마다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며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들이 베다인에 있는 송아지, 그것들이 그 욕망들임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포기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나에게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스며들어 가려도 나에게 적셔질 수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운행해도 내가 그 은혜를 견고한 진과 함께 묵은 땅으로 그것들을 튕겨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금송아지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베다인의 송아지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죽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아침에 내 마음속을 잘 살피셔서 무거워져 있고 단단해져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보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경하여 하나님께 내어놓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모험이 또 한번 시작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충고해 주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이렇게요.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